사단공 종신대 종합관 뒤쪽 산에 가면 여기저기 기도굴이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기도실들이 있습니다. 문이 떨어지기도 하고 바닥에 먼지도 많고 거미줄에다가 노린재, 곰팡이가 서식하는 아주 비위생적인 공간입니다.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비판 여론도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이 사역의 열정을 키워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그곳에서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새까맣게 그 경험을 제가 잊고 있었는데 매일 전도 30일 시작 후에 그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주로 했던 기도가 전도 잘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매일 전도 30일 그 전도에 대한 열심이 일어나니까 그때 그 일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 잘하는 사역자, 그 제 바람과는 달리 저는 좀 거기에 맞지 않는 면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뛰어넘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전도 사역에 이렇게 쉽게 뛰어들지를 못했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사역 후반부에 여전히 좀 자신은 없지만 교회가 함께하니까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30일 전도가 끝나도 여러분에게 틈만 나면 전도하자고 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앉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한시간 전도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약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전도를 이제 즐기는 목사가 되어가는 겁니다. 전도를 즐기는 듯한 목사가 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도 점점 그런 목사에게 익숙해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교회의 신자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하고 전도 미팅을 하자고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교회 앞에서 전도하면서 우리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미팅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투자자 워렌 버핏을 점심시간 1시간 만나는 동안에 만나면 40억을 내야 된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점심 식사하면서 투자에 대한 조언 좀 해주는데 그 점심시간 동안 만나주는 대신에 40억을 내야 된다 하거든요. 저를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면 얼마나 좋을까. 40억 되고라도 안명의 목사를 만나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는 아마 있을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제 사역 마지막 10년에 작은 교회 전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 매일 전도 30일의 경험이 우리 교회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서 이런 전도 미팅, 좀 전에 이야기한 전도 미팅 계획도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나를 전도하면서 나를 만나자. 이런 만남이 일어난다면 이것도 여운을 남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런 만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전도 미팅을 제안합니다. 신혼여행을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로 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신혼여행을 집중 전도 체험으로 대신하는 것도 본인만 찬성한다면 결혼하는 사람은 찬성 잘 안 하겠지만 본인이 찬성만 한다면 저는 그런 신혼여행도 가능할 것이다. 제가 다시 한 번 또 결혼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저는 삭제하겠습니다. 형편이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도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전도 미팅은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미팅이 될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매일 전도 30일 전도를 하면서 이런 의식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의식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 의식의 전환을
누가 할까? 누가 이 의식 전환을 하게 할까? 그리스도인의 의식 전환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진리의 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도가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 혼자 전도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성령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매일전도 30일이 제 60평생 제 평생의 숙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있고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이 숙제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전도 실제로는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 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 전도한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하루에 한가운데를 뚝 떼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나라나 전도를 마음 놓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오래된 선교사들에 대한 핍박이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또 전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니까 굉장히 이게 긴장감, 그러니까 서로 뜻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만남이라는 긴장감이 있어서 활동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 약간 넘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행복입니다. 매우 특별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하루 전도를 시작할 때마다 다른 일로는 느낄 수 없었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전도에 나갑니다. 오늘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복음을 내가 손에 쥐고 또 입에 담고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만날 텐데, 어떤 경험이 오늘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매일 전도는 아무 열매가 없을 것 같았지만, 제가 오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가르치냐, 그 말씀이 오늘 참 여러분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은 잘 모르지만 한 아이가 전도사님하고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 두 사람이 어깨를 툭 치면서, 높은 데 가서 어깨를 툭 치면서 제가 교회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4시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이죠. 아무 열매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그리고 어른들이 아직 오지 않는 거, 이거 실패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이런 조금 실패하는 이 실패의 경험만도 결국은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죠.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마음의 다짐이 일어나기를,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전도를 아주 잘하는 무슨 진돗개 전도왕 이런 사람들은 영웅담처럼 이렇게 전도를 이야기하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실존적인 배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은 이런 전도 간증을 제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잘 안 되고 있지만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 간증을 별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2019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것을 계획했고, 두려운 마음 혹은 당황스러운 느낌으로 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시작하는 6월 1일 아침까지도 불안했지만, 이제는 그런 불안함을 떨쳐냈습니다. 전도는 불안한 계획이 아니라 행복의 체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니는 교회 앞 공원이라는 아주 좋은 전도 포인트를 가진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전도를 하면서 금요일날 저녁인가요? 그때는 앉아서 있는데요. 딴 데는 다 더운데도 그쪽에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 전도사님하고 아마 앉아있을 때 이거 앉아있는데 너무 그것이 좋았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포인트구나.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 포인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 포인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정말 어떻게 전도하냐고 고민했는데, 사형리 책자를 다시 볼 수 있어서 그것도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형리 책자는 암기하는 것이 좋고요. 제가 주문하여서 아마 내일 모레 사이에 그 책자가 도착할 것입니다.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사형리에 있는 것 그 이상의 사실 기독교 그 지식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열심히 그것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형리 책을 보면서 저만의 전도 멘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약간 바꿔서 사람들에게 처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해봤는데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었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계획도 있습니다. 교회 오십시오. 그런 걸 할 수 있죠. 매일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그런 말을 해봤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가 당시 아주 뛰어난 박사학자였습니다. 요즘은 박사들도 참 많지만 그때는 그렇게 흔치 않은 박사였는데 이 박사 목사는 그의 학식보다는 전도와 기도로 유명하여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가 전도하자고 하니까 어째로 속시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정말 전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 것이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고백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한 자주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도 시작해서 제가 평생을 전도 대회에서 은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 중에서도 저는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한국 교회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면 늦은 나이에 철들어서 작은 교회 전도에 힘쓴 목사다. 이렇게 제 이름이 한국 교회에 좀 남았으면 제가 그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걸 썼습니다. 예수님이 매일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 전했죠. 바울은 또 매일 무엇을 했을까? 복음을 전했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매일 전도라는 것을,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매일 전도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그 매일 전도라는 것이 잊혀지고 말았지만 교회는 원래 그런 원초적인 매일 전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원래 하나님의 진리를 두루 나누는 일이고 예수님도 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 전도는 사회의 영적 갈증에 대하여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가시고 나면 세상을 사는 것 넘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경희 전도사님 이미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본문 이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예수님 가시고 나면 예수님 뜻이 아주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게 될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자꾸 경계를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우리도 매일 성령께서 오셔서 매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잡으시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거야. 복음 전도도 그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경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던 노대호 목사님의 새기쁨교회 설립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그 교회에 새신자 후보 한 사람을 그 목사님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거기까지 같이 가자고 해서 자기는 가기 싫다고 그랬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전도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전도한 그분을 그 노대호 목사님께 소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자고 마음먹고 있으면 전도가 정말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분이 정말로 교회를 잘 다니도록 이끄는 것을 이제 노대호 목사님에게 넘겨줬으니까 노대호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 본문에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들은 영원히, 우리는 이 몸으로 영원히 이 몸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영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영원하다는 말은 그런 것보다는 시간의 처음부터 끝, 그리고 그 너머, 공간의 전체 그 너머까지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니까, 성령이 영원히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며 행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벗어나려고 할 이유도 없지만 성령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로 와 있고, 그래서 그 계시를 우리는 순순히 받아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성령에 관한 것도 그래야 합니다. 성령에 관한 기본 계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느 시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 행할지라도 성령을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께서 하시던 바로 그 일이다. 그리고 그 일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선생님, 보혜사, 또 다른 선생님, 또 다른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의 각 성을 받아서 원래의 선생님, 원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던 그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전도하는 건 밉살스럽다고 막 통계를 엄청나게 나와 있거든요. 기독교인들 전도하는 건 밉살스럽다고 사회가 말하지만, 우리 교회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남들에게 미움들 박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잘 전도하였습니다. 어제는 말입니다. 어제 전도연 탁자를 탁 펼치는데, 바로 그 탁자 펼치는 맞은편에 저보다 5, 6세만 보이는 어른이 한 분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말도 건네지 않았는데 우리 보고 훌륭하다고 막 우리에게 막 칭찬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자고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오히려 그분이 저를 초청했습니다. 병명을 알 수 없어서 자꾸 기운이 진해지고 투병하고 있는 몸이 아픈 분이었습니다. 워크인 쪽에 자기가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매주 나가기가 힘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 것에 사로잡혀 있지 말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하옵소서. 그 기도했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그 기도를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다시 물어서 제가 이야기 다시 해주었습니다. 그분이 쉽게 우리 교회에 올지는 모르지만 그분에게 저는 어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의 전도가, 우리 예본교회 전도가 이 동네에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동네에 힘을 준다. 그럴 때에 누가 계시는가? 새로운 선생님, 위로자, 보혜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우리 교회 전도 이야기는 이만큼 하고 제가 성령님 이야기를 본문을 따라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진리의 영이라는 말을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이 말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진리의 영이 성령을 잘 알려줍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아주 당연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주석도 보고 묵상도 하는 중에 진리에 대한 아주 명쾌한 설명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명쾌한 진리의 영이라는 말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하나, 그 진리라는 말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하나 접하게 되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현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 제가 본 진리에 대한 어떤 설명보다도 분명한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말을 보고 또 뻔한 말들을, 신학자의 뻔한 말들을 이어붙이는 걸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거 아니었습니다. 점점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냥 말대로만 이야기하자면 정말로 있는 것이 조리 있게 설명되는 거, 그 진리라고 해요. 정말 있는 것이 조리 있게 설명되는 거, 그 진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계와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십니다.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연결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계를 넘어서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관계를 가지면서 늘 만나시고 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늘 계신다. 이 세상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늘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사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사시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사시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 세상 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사시는 것도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제가 어렵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세상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사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세상을 제일 잘 안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잘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상을 제일 잘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사시는 그 사건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사시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면 세상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사시는 그 사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우리와는 다른 세상도 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과 인연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진리가 그런 것이라면 진리의 영은 어떤 것일까? 그 진리인 하나님의 현실을 잘 알도록 도우시는 영이 성령이시죠. 그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저는 성경론을 이렇게 조직신학 성경론을 전문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이것이 가장 기초라는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그대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란 하나님이 우리 세상 사시는 사건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것이 성령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시는 사건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사시는 그 사건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값지게 살고 얼마나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지를 우리가 다 알고 살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지혜롭게 살까. 그 일을 그래서 값지고 지혜롭게 살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요즘 성령님은 적어도 저에게는 전도를 하나님의 세상 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하는 것이, 우리가 그 전도하는 것이 진리로 느껴집니다. 요즘 무슨 곱창을 만들어도 곱창의 맛이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진리가 너무 많아졌는데, 그런 진리를 뿌리치고 그런 진리를 뿌리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가 진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자로서 함께 행하였으나 먼저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전도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령 감동주의를 맞으면서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의 기적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